안녕하세요. 저는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인도 부족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하고 있는 김철기 선교사라고 합니다. 그래, 내가 인도에 가서 죽으려고 그랬는데 뭐 뱀의 통째로 먹혀 죽든지 창에 맞아 죽든지 주님에서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어디서 죽은들 무엇이 다를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락을 드리고 이제 아마존에 선교사로 가게 됐는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다시 아무도 갈 사람이 없는 곳에 너라도 가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그 지역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 아주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때 주님께 다시 그런 부르심을 준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참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삶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였고 아름다움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마존에 갈 때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이런 것을 심어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면 아마존에 가서 우리 자아가 죽고 또 죽어서 주님과 연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1991년 3월에 이제 아마존에 파송이 돼서 갔는데,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아마존에서 죽을 것이다. 한국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갖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이제 아마존에 갔거든요. 왜냐하면 포를 이제 쉽게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로 뭐 그때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말라서 60kg밖에 안 나갔었거든요. 근데 아주 말라서 이제 마른 사람이 더위를 잘 견디잖아요. 그리고 제가 물것을 좀 덜 물리는 체질이었어요. 제 집사람에 비하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아마존에 딱 들어갔는데, 시간대를 찾아와서 무는 물것들, 폭염의 더위, 쏟아지는 폭우, 격리된 그런 외로움, 또 문화적인 충격, 살아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아주 많았었는데, 눈물이 줄줄 쏟아졌지만 그런 한편으로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아를 죽음에 넘겨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한 가닥 소원이 우리가 그럼 아마존에서의 경험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물것에 제일 좀 덜 물리는 체질이었고요. 제 집사람하고 아들하고 딸은, 보통 사람은 모기를 한 번도 안 물리는데 모기를 5방, 6방씩 물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물리면 또 거기가 다 성이 나갖고 막 진물과 고름이 나는 사람들, 그런 체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집사람과 아이들이 그렇게 많이 물려서 막 온몸에 상처 투성이로 고름이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백제의 마지막 장군이었던 개백 장군은 마지막 전쟁에서 전쟁에 패할 줄 알고 자기 가족을 살해하고 그 황산벌 전쟁에 나갔는데, 하나님,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개백 장군보다 못하면 하나님의 종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들의 고통을 눈을 꼭 감고 보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라고는, 이게 얼마나 율법적이고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선견의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무정한 남편, 또 무정한 아빠, 고통을 함께 당하고 있는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드냐고 이렇게 위로하고 함께 그들과 고통을 나눌 수 있다면 지나갈 수 있을 텐데, 저는 그때 개백 장군이 제 인생의 멘토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지나갔던 것들이 율법적인 헌신, 추종자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아내를 위로하지 않고 아이들을 위로하지 않고 함께 나누지 않았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회개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약을 해본 경험이 없지만 그 선교하는 그 감격, 그것이 뭐 대마초 피는 것보다 그 히로뽕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격적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혼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올인을 했었거든요. 제가 제 집사람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아마존에 없으면 아마존 하늘이 무너지냐? 그러면서 저보고 일 중독자라고. 저는 그때 하루 24시간 사역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고는, 거기에 제가 이렇게 관심 전체가 집중돼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선교에 중독이 돼서 그렇게 했을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세상에게로부터 얻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 그분께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아마 선교 사역에 중독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않았던가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은 이제 제 집사람이 그 암에 노출되고 그 암 투병을 받고 결국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제 전체를 다 이렇게 까발려서 얼마나 제가 위선적이고 그 바리새인적이고 그리고 악한 죄인이었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다 까발려 주셨습니다. 제가 어쩌면 저처럼 이렇게 율법적이고 선교 사역에 중독이 되어서 살지 않았으면 제 아내가 좀 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제가 제 집사람에게 강요했던 그런 수많은 사역들, 근데 또 제 집사람이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과 인도 형제들을 더 사랑했던, 제가 일생 동안에 제 집사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그러나 또 제가 그 요구했던 그런 강요에 의해서 제 집사람의 사역이 더 많아졌고, 그래서 제 집사람의 인생이 짧아졌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간접적으로 살인한 그런 제 집사람을 먼저 보낸 원흉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 집사람께 더 미안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사역했던 선교지가 저희 딸이 중학교를 졸업했는데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선교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 입학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못한다고 받아주지 않았어요. 브라질은 아이들은 많고 학교는 작아서 그때에 입학을 못하면 입학이 안 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들이 그 아마존에서 그냥 선교사 단학교도 못 들어가고 브라질 학교도 입학을 못하고 1년 동안 그냥 아마존에서 놀았어요. 그 아이들이 그냥 집에서 놀고 있는데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탔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또한 역사였던 것을 지금 돌이켜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마존에서 뭐 저희 딸은 그때 주일학교 선생님을 했고 저희 아들이 이제 좀 보스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보스 기질이 있는 우리 아이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선교사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이렇게 살지 않으면, 선교사 자녀학교에 다니면 부모의 사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함께 살았고 그게 사역을 함께 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아마존을 참 사랑하고 아마존 사람들을 자기 가족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그때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저는 언제 한번 원수들 앞에서 제가 막 잘 돼서 영광과 명예를 얻는 것을 좀 봐야 원수들이 저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코비드를 3번 걸렸는데, 올해 1월에 코비드에 걸렸고, 또 제가 오기 얼마 전에는 발에 화상을 입어서 이제 고생을 되게 많이 하면서, 하나님, 저는 언제 한번 좀 하나님이 저를 높여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좀 하나님께 섭섭함을 표현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수가 너를 죽이려고 했지만 너는 원수가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차려준 영적인 그 음식 앞에서 너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영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바로 이것이 내가 시편 23편 6절에서 너에게 차려준 상이고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게 허락하신 그 많은 권한들 가운데서 제가 만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선교사가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인생을, 또 기쁜 인생을, 제가 제 집사람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제 안에서 실현되는 것을 제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한 번은 어떤 형제가 그 큰 정글도를 들고 저를 죽이려고 저희 집에 들어왔어요. 제가 마시는 샘물에 독을 타서 저를 독살하기 위해서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 경험들 가운데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그 말씀이 실현된 데는, 제가 제 집사람이 병투병을 할 때 제 의식이 있는 동안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를 데려가시고 제 아내를 살려주세요. 제 아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근데 그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제 집사람을 데려가셨잖아요. 집사람을
데려가고 났을 때 제게 정말 굉장한 혼동이 있었어요. 너무나 큰 혼동이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혼동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미세한 음성으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가 평생 나와의 연합을 원하지 않았느냐. 평생 너가 꿈꿨던 그 연합을 너에게 허락하기 위해서는 내 아내가 떠나야 한다고, 떠나야 했었다고. 근데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 그 버리셨다고 하는 사실 가운데서 그때 비로소 제가 그 내 영혼이 주님께 이렇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아주 역설적인 논리인데 사실은 우리말에 이런 얘기가 있으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 근데 그 비빌 언덕이 사라져 버렸을 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사라져 버렸을 때, 그때 완전히 모든 것을 잃었다고 하는 어떤 정말 완전히 정말 끝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붙들어 주셨다. 그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셨다고 하는 것 가운데 완전히 세상과 나와 이것이 다 주님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끊어진, 그래서 주님이 저를 완전히 이렇게 받아주신 어떤 그런 확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 어떤 것도 제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없는데, 주님만이 제 가슴을 뛰게 하고 주님만이 저를 살게 하는 어떤 삶의 그 원동력이 되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떠남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이 제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될 때, 그때 우리의 자기 의가 끊어지고 자기 사랑이 끊어지고 자아가 완전히 죽음에 넘겨서 우리가 주님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경험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장 사랑했던 것을 취하시고 제게 더 놀랍고 더 큰 것을 제게 주셔서 제가 주님께 감사할 밖에는 다른 그 무엇도 주님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면 아마존에 오시면 또 저희가 신학교 사역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도 하고 병원선 사역도 하는데, 좋은 적지 장소에서 자아를 죽이기에 좋은 그런 환경들을 경험하시면서 영적인 굉장한 그런 업그레이드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간호보조원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간호보조사인데 제가 의사들을 모시고 이제 병원선을 타고 가서 한 달에 한 번 가량 이제 일주일 열흘 20일 그렇게 이제 인도 마을에 가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형제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의사 또 간호사 이런 분들이 선교사로 오셔도 좋고, 또 전도팀으로 가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오셔도 좋고, 또 신학교에서 제가 사역을 하기 때문에 신학교에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한데 와서 또 특별히 은퇴한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면, 비행기표만 갖고 오시면 저희가 숙박과 음식을 다 해결해 드리면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죽고 싶은 마음, 그 자아가 죽어서 주님과 연합하고 싶은 마음이 계시면 아마존에 이렇게 단기 선교로 오셔도 좋고 장기 선교사로 오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아마존의 선교사로 초대합니다. 더삶에 사연이나 간증을 보내실 때는 이메일 더삼2020@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어떤 형식이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행하신 일을 지금 바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되신 분들께는 더삶의 로고가 새겨진 컵과 에코백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더삶은 언제나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다가가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께 공유되어서 따뜻한 그 사랑을 전달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필수인 것 아시죠? 지금까지 더삼지기 김현기였습니다.